오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 조금 지연됐지만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는 제목입니다. 한 번, 두 번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영원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 쉰들러스 리스트라는 그 영화 역사적 배경이 된 홀로코스트 사건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약 4년 동안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 이끈 독일 나치당이 동유럽, 서유럽 독일군 점령지에서 약 1100만 명의 목숨을 빼앗고 그 가운데 유대인의 3분의 2가 되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지 80년이 훨씬 지났지만 세계 곳곳에 홀로코스트 박물관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필리핀에도, 중국 상하이에도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참상이 사실적으로 전해지지 않는 기념관, 왜 그들은 세울까요? 이 박물관은 단순하게 역사적 물건을 전시한 것이 아닙니다. 잊지 않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 기억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야드 바셈이라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 입구에 아래와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뉴욕에도 홀로코스트 기념관 입구에 있는 문구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당신의 미래에 희망이 있을 것이니,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너무도 처절한 쓰라린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물론이고, 또한 가해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를 잊지 않도록 지금도 세계 곳곳에 세워진 기념관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기억할 것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떤 존재가 된 분명한 확신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살아가는가, 인간의 존재 목적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 보면 절대로 잊지 말고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키라, 기억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너네 이날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4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라 하신 것은 해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뜻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유월절 절기의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에 대해서 다른 명령을 2절에 주십니다. 2절 보면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말씀합니다. 그냥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사용했던 것을 버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롭게 주는 달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왜 정말로 이 분주하고 너무도 중대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6월절에 한 해 첫 달이 되게 하라는 의미를 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전과 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용서함의 은혜 속에서 구원이 임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운명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일요일을 지키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다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 수백 년 전 애굽에서 바로의 명령에 따라 노예로 살면서 왜 우리가 여기서 고생하며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며 피땀 흘린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지낸 자들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애굽에서 너희들이 과거에 아니 평생 동안 습득해왔던 노예적인 인생의 습관과 인생관을 다 떨쳐버리라. 그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주시면서 먼저 피를 바르라 1절에 말씀합니다. 피를 바른다. 어린 양을,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라는 그 명령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에는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을 잡고 피를 바르라는 그런 외적인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신 후에 율법에서 정한 유월절 형식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유월절을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신앙을 지키고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임을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집안의 자원분설주와 임방에 바른 일, 그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칠 때 이스라엘 집안의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뛰어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생명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거대한 궁전도 있고 날강이 보이는 호화스러운 집들도 무수히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피가 발려진 그 집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피해갔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세워진 교회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주매교는 무수한 박해와 고난의 길을 겪어오면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주께서 반석이 되어주셔서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의 피의 권세로 주님의 교회를, 주의 백성들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곳입니다. 생명의 선물이 필요한 자들에게도 피난처가 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십자가에 죄의 용서함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번 피를 발라야 된다는 명령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한 번이면 됐지 왜 매년 유월절 때마다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십니까? 피를 발랐다는 것은 죄 용서함을 구하는 회개의 생활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지나면서 우리는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실수할지라도, 죄를 깨뜨릴지라도, 죄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릴지라도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영원한 속죄함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나를 얽어맸던 죄의 습관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용서함 속에서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죄의 습관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쓴 나무를 먹으라 말씀합니다. 쓴 나무를 먹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애굽 땅을 떠나기 전에 먹는 방법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땅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명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이 끝나면 바로 그들은 떠나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 하루인데 일주일을 절기로 지키면서 또한 그 절기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스트를 전혀 넣지 않고 구워서 만든 딱딱한 떡을 먹는 절기라 해서 무교절이라 말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떡을 먹는 절기라 해서 무교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명령하시면서 자세히 6절에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말씀합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말씀합니다. 쓴 나물은 그냥 반찬이 아닙니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0절 후반절에 10절 11절 말씀합니다.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넷째 달 해에 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여기에 유월절에 먹는 중요한 지침이 있는데 무교병뿐만 아니라 쓴 나물을 먹으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 생활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노예로 살아갈 때 바로 왕이 무자비한 압제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쓰라린 과거의 고통을 잊지 말고 마음속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인생의 소망과 어떤 기대도 품지 못했던 과거 애굽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나 말씀합니다. 적당히 천천히 인조해하면서 먹는 자세가 아니라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서둘러 먹으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전쟁통에 도망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허리에 띠를 띠라. 이것은 순종하는 그것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에 신을 신고 떠나라 말씀합니다. 떠날 준비를 하라.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떠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에서 세상의 잘못된 악하고 더러운 비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남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급히 먹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허리에 띠를 매야 됩니다. 내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빨리 순종하는 지혜로운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떠나지 않게 되면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잘못된 것, 헛된 것을 계속 붙들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질이나 육신적인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계획과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왜 성찬식을 하게 됩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주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죽음과 심판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주의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내 인생과 내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떠나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바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옛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육심의 노예, 마귀의 노예를 살면서 당한 고통의 시간을 생각하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쓴 나물을 먹는 것,
늘 우리는 쓴 나무를 직접 먹지는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은혜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누룩을 제거하라 말씀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라는 의미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무기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말씀합니다. 6월절로 이어지는 일주일 동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을 뿐 아니라 온 집안을 샅샅이 다 뒤져서 누룩이 있는 것은 다 찾아내서 누룩이 없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본문 19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아니 곧 집을 떠나고 이제는 광야 생활할 텐데 하나님은 왜 살지 않을 그 집을 떠나서 누룩을 없애라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날과 마지막에 성의로 모이는데 누룩을 먼저 제거한 후에 하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영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닌 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누룩 없이 깨끗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배가 되라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 6월절 절기가 무교절이 완성됩니다.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떡을 먹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누룩을 없애라는 일을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계속 지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왜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하라는 이 명령을 주실까요? 여기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유기병은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우리의 죄악을 상징하게 됩니다. 점점 죄는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의 생활 방식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매혹적인 곳이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더럽고 문란한 그 악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인생에 다 풀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지침은 너희들 가운데 죄가 더러운 것이 악한 것이 문란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깨끗하게 하라.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노예 가치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있는 그 점점 번져나서 너희들의 인생을 지배하고자 하는 누룩 같은 것을 다 제거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은 양의 이스트가 밀가루 반죽에 놔두고 몇 시간 하룻밤이 지나면은 이상한 냄새가 나고 그 밀가루 반죽된 것이 부풀러 오르게 됩니다. 이 누룩의 원리입니다. 죄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룩을 주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하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신앙의 본질 사랑이죠. 사랑. 오늘 찬양하신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한 문장을 8단어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합니다. 이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그런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그런 행위를 조심하라. 내 중심,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종교 생활의 태도를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누룩처럼 우리는 죄에 부패한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누룩이 우리를 점점 퍼지게 만듭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에 번지면서 지배하랍니다. 죄의 세력을 가만히 놔두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온전한 신앙생활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죄가 가져다준 저주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려 하는 누룩 같은 죄의 영향, 세상의 거짓된 풍조에서 벗어나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리고성과 전쟁에서 전리품을 훔친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죄를 왜 그렇게 엄정하게 다룹니까? 아간의 누룩 같은 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 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바친 헌금,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엄중한 책임을 물으십니까?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하십니까? 그 초대교회 교회에 누룩 같은 잘못된 이중적인 죄가 온 초대교회를 다 누룩처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누룩처럼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좋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목회를 할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적으로 타락한, 방종하는 것을 쉽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나만 잘하지 다른 사람이래 관섭해하면서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교회에서 그렇게 더럽고 악한 죄를 빠진 자들을 내쫓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냐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묵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번져서 교회 전체를 어지럽히고 부패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 누룩을 찾아서 버리고 우리는 진실함의 떡으로 영적인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라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고린도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공동체 안에 썩어 번지는 누룩과 같은 거짓된 사상, 가치관, 세상의 풍조, 이것을 다 찾아서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순전한 믿음 생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만 사람들이 도전과 조롱과 비난이 나타납니다. 지난 수요일 저 유타주에서 찰리 커크라는 터닝 포인트 USA 그 운동을 만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미국에서 접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분을 좋아해서 가끔씩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분의 사상 그렇습니다. 미국을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겠다, 가정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떠난 이 가정이, 이 나라가, 젊은이들이, 캠퍼스가 정말 너무도 누룩처럼 번져나가는데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한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 가지고 그런 누구를 제거하는 그런 터닝포인트 USA 단체를 세우고 열심히 활동하다가 그것을 싫어하는 아주 악의 세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한 번의 사건은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사람들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의 백성 점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진실함의 순전함의 떡으로 준비된 믿음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에서 해방은 되었어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세상의 왜곡된 더럽고 악한 문화와 습관이 내 안에 존재했는 누룩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의 습관에 여러분의 가정에 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될 누룩이 남아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기병을 먹지 않는다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어린 양의 보혈로 이루신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온전히 경험할 수 없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일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대를 통해서도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감당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무도 어지럽습니다. 혼돈과 미혹이 거짓이 진리처럼 둔갑하는 악의 세력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영적 거듭남의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광야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잊지 말할 것이 무엇인지 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소명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 생활이 되도록 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